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2개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은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좀 나눌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고요. 또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누군가에게 지게 되었을 때 그 빚에 대해서 7년까지의 유지되어지는 그런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7년까지만 임기를 갖고 그 이후에는 면제하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말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4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이웃이나 형제가 나온 것을 보면은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맥락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요 15장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1조에 대한 규례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11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그 물질의 사용 방법에서 물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물질을 통해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 7년간이 딱 지나도록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제를 선포하는 것도 2절 그 끝부분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받지 말아라.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게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재정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죠? 네, 충분히 그것을 빌려주고도 내 삶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선뜻 누군가에게 빌려주게 되죠. 내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물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망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물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4절과 5절에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주신 땅에서 그 기업에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고 이 풍성함,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여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빌려줌의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물질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빌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물질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굳이 그 물질이 없더라도 내 삶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데에 순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7년의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 형제를 괴롭히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그 빚을 면제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빌려주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전혀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삶이고, 두 번째 삶은 계속해서 내 삶이 빳빳한 거죠. 물질이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양이고 나 혼자 쓰기에도 빠듯한 양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삶일까요? 저라면 전자의 모습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빌려줄 수도 없을 만큼의 정말 재정적으로 딱 맞춰져 있는 물질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 들어오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꾸어주고 빌려주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많으니까, 충만하니까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꾸어주어도 내 재정 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게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입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려주었을 때 그것이 7년간의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그것을 갚게 되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민으로서 면제를 선포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도 같은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그러니까 이 꾸어주는 것 자체도 누군가에게 막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제발 좀 빌려주세요. 당신 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당신 나에게 이 정도 물질은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당신 살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막 매달렸을 때,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한테 말하니까 좀 꾸어줄게,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펼쳐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22교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교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이 한 해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꾸어주고 넉넉하게 베풀어도 또 물질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지는 삶, 그래서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복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으로 끊겨지는 마침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의 통로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만을 위해서,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누군가 막 간절히 애타게 나를 찾았을 때 조금 그냥 한두 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이 너무나 크고 그 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 손을 펼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반드시 꾸어주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너가 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복이 잘 흘러가서 선순환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11절에 말하고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이전에도 힘든 사람들은 우리와 늘 함께 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고통을 호소하고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형제들, 곤란하고 궁핍한 그런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갈 때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물질이요? 네, 물론 물질이 전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이 시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복을 너희가 받게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니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네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그 손을 펼쳐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22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꾸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내 손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22교구 성도님들의 모든 하는 일과 그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